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윗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이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아멘. 어젯밤에 하율이하고 하이미하고 또 일대 한판에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하율이가 자기는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미는 자기 이제 1학년인데 왜 자기한테는 영어 공부를 안 시켜주느냐. 그랬더니 하율이가 옆에서 너는 아직도 한글도 못 되지 않았느냐고. 수연이가 이렇게 한글을 크게 읽는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우리 하이미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수연이가 이제 7살인 거죠? 엄마 닮았나 봐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아까 오 목사님도 찬양인도 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진 9월이 되면서 더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표목 목사님께서 19장을 설교해 주셨고요. 19장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돕고 탈출시키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죠.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해서 사울을 피해서 사물이 있었던 그곳으로 라마로 가게 된 모습들, 또 이 소식, 그러니까 사무엘의 집에 다윗이 숨어 있다, 거기에 피신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사울이 자기들의 부하를 보내요. 첫 번째 부하를 보냈는데 이 부하들이 사무엘의 집에 당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자 사울이 다시 또 두 번째 부하들을 보내죠.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 똑같이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해요. 세 번째 부하들을 또 보냈는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급기야는 사울이 몸소 사무엘의 집으로 다윗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사울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에게 당도하는 내내 소리치고 춤추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이제 하루 밤낮을 옷을 다 벗은 채 그렇게 쓰러져 있는 내용들이 19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 했던 그런 사울의 부하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게 되자 무장 해제되었고, 그리고는 소리치고 춤추고 예언하는 모습, 이것은 좀 상상하면 참 낯설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울의 부하들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여기 이번에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역시도 그렇게 예언하고 춤추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춤을 추는 것,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왜 소리를 지를까?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사울은 다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치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어떤 열광적인 그런 어떤 그 열광적인 상태에 돌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일까? 그것만일까? 이성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혹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로 하루 밤낮을 쓰러져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라마나옳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 20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내가 무슨 몹쓸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은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이렇게 항변하죠. 다윗의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심경들이 잘 드러난 그런 구절이에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넘기고 두 번째 넘기고 세 번째 넘겼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사울의 포기하지 않는 그 위협, 그 위협이 사무엘의 집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거기까지도 밀고 들어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울이 다시 제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이, 강렬한 어떤 신비 체험을 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일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일, 성령을 늘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가 세차게 받아서
열광적인 상태에 빠져드는 것만이 그게 해답일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고요. 열광적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살면 죽는데요. 치타 다 아시죠? 치타가 시속 147km 정도의 속도로 순간적인 그 폭발력을 내서 사냥감을 잡아요. 근데 치타가 500m까지만 달린대요. 그 이상 달리면 죽는데요. 심장이 다 파열돼가지고. 우리가 열광적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걱정 근심 없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단명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겠죠. 열광적으로 한 몇 개월 살다가 죽을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게 좋을까. 때로는 그냥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이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특별히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때로는 병 고치는 체험도 받고 어쩔 때는 뭐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 청년 때에는 교회만 가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사모해서 그래서 또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고 1년에 적어도 2번은 부흥회가 있었고 많게는 뭐 봄 1월 신년 부흥회, 봄에 또 무슨 뭐 부흥회, 또 가을이 되면 가을 부흥회 막 등등 있었고 여름이 되면 또 산상 부흥회 해가지고 수련회 가서 또 한 달 동안 부흥회 한다고 거기에서 푹 치고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그리워서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원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주에 가면 도곡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아침에 내려오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신앙의 어떤 체험들을 갈망하고 갈구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 신앙생활 혹은 그 당시에 저희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어떤 유지하게 하는데 혹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을 다녔고 그렇게 열심히 뭐 부흥회, 철야기도 뭐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녔는데 달라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교회를 찾아서 라는 그 책의 제 3부가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성품이라는 그 파트에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던 이야기,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 그랬다가 또다시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가 쭉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성품이라는 이 파트에 교회를 떠나고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부흥회만 시작하면 입신을 했어요. 요새는 입신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입신하면 이제 일단은 거의 그 천국에 다녀오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쓰러져 가지고서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나면 이제 꼭 천국 다녀온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늘 부흥회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신학생이었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혹은 수련회를 갈 때마다 꼭 쓰러져요. 한 2번, 3번 정도 그게 반복되니까 요 타이밍에 쓰러지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되는. 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그냥 삶의 어쩌면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늘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늘 방언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찬송가를 골랐죠, 그렇죠? 내가 늘 사모하는 예수인가 하여튼 내가 의지한 예수. 몇 절까지 있었죠? 4절까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제가 이제 교사였을 때 교회에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이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1절 하다가 이제 4절 2, 3절을 건너뛰고 4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요. 찬송가를 어떻게 중간에 건너뛸 수 있느냐고. 그래서 무조건 1절로 시작해서는 한 번도 한 단어도 한 절도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있으면 무조건 1절부터 5절까지 있으면 5절까지, 6절까지 있으면 6절까지 다 불러야 되는.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들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들의 체험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이상 방언하지 않으면 1년에 몇 번 입신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찬송가를 1절에서 한 절도 빼놓지 말고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큰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었고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그래서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할 때 꼭 구역 예배를 하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큰어머니가 못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있다가 막 너무 창피한 거야 이제 이게 청소년기 때.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저희 큰어머니한테 왜 한글을 성경 왜 안 읽으시냐 했더니 못 읽으신다는 게 글씨를.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글을 모를 수 있을까? 오수연도 읽는데 지금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성경 읽기에 좀 글씨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글씨를 좀 가르쳐 드렸더니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구역 예배를 또 하는데 저희 집에서 하는데 그때 떠듬떠듬 성경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수십 번을 읽는다는 구역장 밑에서 성경 한 절도 읽지 못하시는 저희 큰어머님을 보고서 처음에는 우리 큰어머니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역장은 계속 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랬던 반면에 저희 큰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누가 오시면 그냥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고 딱 한 번 서운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신방을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오고 교회 부사역자를 보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진짜 없는 살림에 막 준비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신방 가신다고 부사역자를 보내는 바람에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던 분이 그때는 저한테 들으라고 되게 서운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갖가지 체험들도 하셨던 분들은 왜 사람들 저렇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하시는데 그냥 성경도 진짜 잘 못 읽으셨던 저희 큰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왜 나중에 보니까 더 그냥 천사 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파머 베커라는 목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을 3번 만난 어떤 나름의 환상 체험, 신비 체험들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다가 은퇴하는 날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 경험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을 자꾸 부추기는 이런 경험이었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분은 교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처럼 해석될까봐 끝까지 하지 않으셨고 그 교회를 은퇴하는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신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킨 그 결정적 계기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아니고 당신들과 내가 30년 동안 지지고 볶고하면서 거기에서 다듬어진 내 성품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전히 몇 년 전에 그분 은퇴식 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신비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성경 100독 200독 한 사람들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는 성경 200독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여튼 설교할 때마다 제일 힘들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설교 듣기도 힘들고 그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제일 힘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은 경험들을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참 나는 이분 앞에서는 그냥 내 삶이 다 노출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분들 앞에 가면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다윗의 두려운 심경과 불만을 들었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과 상의하지 않은 가운데서 다윗을 죽일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신뢰하는 것만큼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의심했고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100% 아버지 사울을 믿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사울이 모든 그 내용들을 모든 어떤 특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나단에게 공유하지 않을 거라고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장에서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듣고 당황해서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피신하라고 알려준 사람이에요. 20장에 와서는 사울이 죽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와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들이 19장에 그 이전에도 나오지만 19장, 20장에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자,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제 몸처럼 아꼈대요. 이때 제 몸처럼 아꼈다. 이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19장에도 그 표현이 나왔어요. 18장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18장 1절이었고
3절에는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19장에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고 신하들이나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 요나단을 사랑했다,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사울의 일방적인 사랑,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 다윗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었다. 혹은 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쓰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언제 사랑하죠? 사랑했다는 단어가 또 언제 쓰일까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대요.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 이 말은 안 써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뭐 했겠어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시혜자와 수혜자 입장에서 시혜자는 사랑을 베풀고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와 상관없이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 맥락에서 보니까 또 제가 했던 해석이 어쩌면 좀 잘못된 해석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사랑했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사울이 엔게디 광야를 이제 헤매면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동굴로 들어와서 용변을 봤는데 그때 거기에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서 잘라가지고는 이야기해 주죠. 내가 당신을 향한 그 충성심을 다윗이 피력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지만 20장 하반부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기 직전에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목숨을 잃자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가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불러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누군가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혹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신명기 6장에 가면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딱 한 번 사람이, 그러니까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사랑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를 지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믿는 거라고. 믿어주는 것.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은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자 그를 자기 곁에 두고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지내게 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다윗을 탈출시켰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도 포기해요.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쉬운 일인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버금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두 번째란 얘기잖아요. 버금. 당신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의 바로 아랫자리에 앉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아요. 내 것을 양보하는 거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기꺼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놔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무기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겉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어떤 맛보기의 경험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은 이게 언어도도 아니죠. 방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횡설수설해도 그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성령을 받으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신비체험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평상시에도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저 사람이 품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받으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밤새도록 전도를 하고,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맛보기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 평상시에도 내 감정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른 누군가를 받아주려고 애쓰는 모습. 사울에게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몰락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